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들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미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복음에 증인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신론하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세계관이나 또 우리 존재의 근원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구원론에 관한 것이요.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론. 이거 잘 글자 보이죠? 구원론입니다. 네.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이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참 많이 말들은 들어보고, 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란 말을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데, 막상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십자가는 나의 변화된 삶들을 가져오는 원동력인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들을 볼 때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십자가 하면 막연한 상징 아닌가? 그죠? 막연한 상징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수십 번 읽고 들 때 어떤 느낌이 뭐냐면, 십자가면 아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솔직히 말하면 식상함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다라고 알긴 아는데, 식상함, 또 그냥 의례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알고 듣는 것과 알지 못하고 그냥 의뢰 그런 것처럼 하는 거랑 솔직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꼭 그림을 대충 그려서 봐봐요. 머리가 그러신 거예요?
뭐 저기 봐봐요. 이게 사실은 이게 골프채란 말이에요. 골프채. 이거 가방. 이거는 뭐 이것도 이거 뭐 가방. 근데 과연 이 소중한 것들은 계속해서 내 품에 품고 십자가는 땅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우리 아닌가.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끌고 가는 그냥 그래서 이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끌고는 가는데 이게 뭐가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는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뭐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그것대로 그냥 사는데 이 십자가는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그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본다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셨어. 우리가 그건 사실 결론만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과정을 우리가 전혀 생략한 채 그냥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와닿지 않아, 솔직히.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복음으로 주셨는지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과정을 살펴보는데 제가 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해봅시다. 구약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 정리할 거예요. 네? 이거 도표는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십자가는 누가 그죠? 언제부터 무엇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언제부터? 대체부터? 무엇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복음을 주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한번 쭉 머릿속에 한번 새기는 것이 우리한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를 하셨습니까?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최초로 진정한 설계자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디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이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좋아해요. 전공은 뭐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으니까 한번 디자인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설계자를 딱 펴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자세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그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째 날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놔두셨잖아요. 그죠? 이 에덴 동산에 이제 누구와 아담과 그의 짝인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5장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그곳에 잘 관리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 단순히 인간의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복을 받는 아담이 작은 것에 흔들리죠. 뭐에 흔들립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 실과를 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금지했는데 그 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대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수고의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은 흙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먼지 이파르라고 했잖아요. 이 흙인 존재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 사망이라면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된다?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과 사망, 이 허무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결론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어그러졌는데 이게 죄라는 것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상실된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던 그 인간의 마음 앞에서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슬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애통, 비통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셋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란 그 복을 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셋의 내용이 창세기 이제 2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부터 쭉 이어져서 셋을 통해서 쭉 낳은 자손이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그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지속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함이 계속해서 세상에 가득 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인한 제약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냐면 그 지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누구도 아니에요. 인간 아닙니까? 모든 자연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구속하는 날에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그때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처음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상태로 갔다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 방주.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렇죠?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이외에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야벳, 함.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이제 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거는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중요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꼭 11장 하니까 이 탑 두 개가 있잖아요. 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도록 하겠다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는 그 교만이 이 죄악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 흩어지게 합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그 인류가 탄생되는 그 기초, 시초를 뜻하는 인류의 그 일반 역사라고 하네요. 일반 역사.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디가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단지 한 나라를 택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의 초점은 무엇에 맞춰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여기가 구원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쭉 그리스도까지 오시까지 이제 구원의 역사의 과정들을 이제 펼쳐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빼먹었네. 이삭,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명을 뭐라고 해야 하면 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제 크게도 보여주시지만 또 디테일하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다. 이제 요셉이 이제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를 이제 통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창세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4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쭉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딱 세워요.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까?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바로 애굽을 이제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해요. 10가지 재앙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마지막 장자재앙 이후에 6월절. 벌써 그림이 나와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꾸만 성경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어요. 중구난방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6월절 절기에 관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걷는 게 되죠. 이 홍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학에서.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살렸다라는 그런 홍해를 의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세례를 준 거예요.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제 이 시나이 반도에 보면 여기 이제 시내산 있죠? 예,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해갖고. 그래서 여기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홍해까지 오는데, 여기 시내산. 2개월이 걸립니다. 2달 동안 이 민족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람세스, 숫꽃, 그 다음 에담. 그게 에담이에요. 에담. 여기가 에담교회. 예담이 아니라 에담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여기서 바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1개월을 머뭅니다. 11개월을 머물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어떤 습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배어져 있고, 이들을 데리고 도저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나와 계약을 맺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노예들 불러갖고 무조건 너는 이제부터 내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 이게 이제 복음의 그림을 보여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여기서 뭐를 주냐면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당 큰 틀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주고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성막을 져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져갖고 이제 지지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하고 또 이 11개월 동안 머무는 요 시점에서 율법과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제사법. 이게 사실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이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무는 과정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무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쭉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되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을 따라 이제 진이 이동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막 계수하잖아요, 군대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민수기에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 성경에 기록한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여기 딱 하면 여기가 뷰 포인트. 여기 딱 서 있으면 앞뒤 전후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까지 쭉 이제 이동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기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여기 무슨 12정탐꾼. 그치? 그죠? 그래서 12정탐꾼 꾼이나.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과연 너희들이 그 땅에 어떤지 한번 탐지하고 나서 갔다 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탐지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가 불신앙의 그런 어떤 보고를 하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단 말입니다. 12개월 동안 그래도 시내산에서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를 못했어요. 페일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원망, 불편,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매출하기와 또 생수를 공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신약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마, 불평하지마 해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 오냐면 40년 동안 하다가 모압 평지에 옵니다.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그 요단강 동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 옵니다. 이 모압 평지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예요. 예. 이때 딱 도착을 해갖고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이 중복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왜 신명기에 자꾸만 왜 출애굽기 내용 이야기가 나오고 왜 민수기 얘기가 자꾸만 반복되어서 나오지?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 때는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 1세기 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어쩌면 광야 생활 당시에 20세 미만 당시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보통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2세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2세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예요. 여기서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어요. 여기는 광야 2세대. 그럼 이들은 이제까지 출애굽부터 우리 조상들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를 넣어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갖고 이렇게 불순종해갖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것도 자꾸만 들어야지 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나좀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기시키고, 우린 이런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 때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이게. 2세대들을 향한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해서 죽었던 그 안타까움을 갖고 모세가 설교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그냥 느낌이 이제 살아나요.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다음 세대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남겨놓고 이혼을 남기는 그 심정으로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대가 다르다. 그래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됐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우죠. 그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땅을 찾아라. 땅. 그죠? 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땅을 찾는다라는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땅을 찾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고 살 땅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신 그 언약을 이 땅 가면서 우리는 회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 그 땅을 다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실 인물이 없습니다.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 받았습니다. 분배 받고 이제 하니까 정착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고생 다 했다. 행복 시작이다. 자꾸만 우리는 정착하려고 하는, 머물려고 하는 순간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고생하면 다 했다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땅을 분배했고 정착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그들이 타락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는데 다 없애지 못하니까 그 죄악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혼합되면서 그들이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약에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그 이유는 죄악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파하는 이 과정들을 겪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인본주의,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긴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의미로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7 족속들이 공격을 해가고 포로 나라가 또 이제 넘어가고 이런. 그러니까 징계를 하니까 이 사사 시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랍니까?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여러분 사사하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훗,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여러분 쭉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에훗, 삼갈. 어쨌든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키십니다. 근데 구원하면 또 타락하고, 또 징계하고, 회개하고, 사사. 이 사이클,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레이 사람, 제사장이 막 첩도 없고, 토막살인 사건이 나갔고, 완전히 수대밭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혼잡한 사회상가 다시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예비하시죠. 그죠? 그 홍수 시대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때도 사사시대의 마지막 암흑기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혼탁했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미스바 막 부흥성의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뭐 이렇게 부흥운동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한 줄기 등불과 같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시지만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은 저렇게 왕들이 있어갖고 통솔력이 있어갖고 되게 강한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할 때마다 모여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안타까워갖고 막 위태위태하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좀 힘 좀 길러갖고 좀 국방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왕을 원하니까 이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처음엔 좋다가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시하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는 그저 순종이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웁니다. 뭐 다윗 얘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네,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이제 시작으로 해갖고 여기가 열왕기 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인해서 이때가 정말 이스라엘의 최절정기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절정기 이루고 나서 타락했다는 건 여러분 뭐 아시니까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갖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그 르호보암.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뭐 성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왕궁도 짓고 건축 사업이고 백성들이 핍박하니까 르호보암이 찾아가고 우리 조금만 뭐 건축에 동원하고 우리도 좀 살게 좀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허락을 안 하죠. 늙은 경륜 있는 대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친구들 말을 듣고 내가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괴롭히겠다. 게을리지 말고 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건축 책임자였던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 해갖고 10지파들이 뛰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는 거예요. 2지파만. 그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죠. 이 갈리는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부터 명칭이 달라요. 이 르호보암의 이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칭을 그냥 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게 남유다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생략해서 성경에 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 딱 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갈린 분열왕국 시대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또 구별해서 다윗의 그런 어떤 계열의 남유다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때 이제 시작한 이 남유다 왕국은 언제가 마지막 하냐면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BC 587 이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눈알이 뽑혀갖고 이제 포로를 갖고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20명의 왕이 이제 이 역사에 쭉 거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마지막 왕이 호세왕. 열왕기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왕 이때가 이제 BC 721년.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디에 멸망을 당한다고요? 바벨론. 그 다음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9명의 별로 좋은 왕이 없었어요. 가끔은 이 유다 쪽에서는 요시아 왕이든지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왕은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과 살인해갖고 정권이 거택하려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그렇게 먼저 망하고 조금 더 있어서 그 유다도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먼저 망하고 그 다음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 587년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왕국이 어떻게 갑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기라고 얘기해요. 포로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 그때가 되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이제 귀환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보수하고 이 포로 이후에 성전을 설교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신앙들 어떤 말씀 중심의 신앙들을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귀환하고 쭉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의 왕 때의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런 어떤 강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성전도 개건하고 말씀과 예배 중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기대한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은 더 핍변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갖고 다시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외적에 침입되고 삶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네. 타락을 하니까 또 다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학기야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갖고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끊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한 이후에 이제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기 기간이 400년이에요. 네, 400년 동안. 사실 이 침묵기를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이 침묵기에 대해서 배워요.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은 배우는 분량이에요. 이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이때 막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태동되고 또 알렉산더 이후에 그런 그 4명의 왕들이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과정에서 이런 역사. 사실은 성경에서만 침묵하셨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세계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400년. 이 400년은 뭐하고 일치가 됩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딱 일치가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의 그 기록이 구약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침묵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누가 오십니까? 신약 시대에서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참 여러분 이 천지 창조부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구약을 다 훑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건 그냥 구원이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구원을 주셨다고 믿어? 근데 그런 상관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엉터리잖아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 신약과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들이 구약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구속사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단순히 착하게 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의도와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새롭게 성경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게 된 이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나, 얼마나 아파하셨나. 저 같았으면 자식들 기르다 보면 진짜 때리고 그냥 내쳐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 한 20대 되면 자기 갈 대로 또 가. 20년 기른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온갖 내 인생 다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1년 양육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인내하셨고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셨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할 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것만 갖고 몰라요. 그 구절 하나 갖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데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 역사를 통해서 봐야지만 그 말이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니까 말씀은. 그래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과연 중요한 거는 긴 시간을 드립니다. 그죠? 긴 시간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거에는 긴 시간을 쏟아요.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을 낳아서 진짜 걔는 정말 한 몇 개월만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적어도 최소 20년은
잘 양육을 해야지 사람 교시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직장하고 임시 아르바이트하고 같지 않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같지 않잖아요.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 시간 동안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이 오랜 시간을 갖다는가? 그럼 뭡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지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경주자님 얘기했지만 주님은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